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거의 전 세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대가 3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30대는 30대만 없습니다. 근데 20대 후반이 있기 때문에 30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40대도 있습니다. 50대도 있습니다. 60대도 있습니다. 70대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에요 전 세대를 우리가 다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각 연령대별로 우리 각자가 대표 주자예요. 왜요? 없으니까 내가 그 각 세대마다 대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이 각 세대의 대표 주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왜 대표 주자야? 뭐 나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뭐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은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나를 통하여서 가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또 직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친척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엄청난 우리가 많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망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직장 동료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나로 인해서 친척들이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분위기가 아주 좋아질 수 있어요.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그 모임의 그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즐거워질 수 있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예전에 1호선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한겨울 아침이었어요. 그 출근하는 길에 그 지하를 가다가 이 1호선은 지상으로 가잖아요. 날이 얼마나 추운지 완전히 그 성에가 이렇게 꼈습니다. 문에. 그 문이 이렇게 그 노량진역에서 문이 열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문이 딱 닫히고 가는데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딱 서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가 앉아있기만 하는데 그 사람의 냉기가 저한테 쫙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도 그래서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만큼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온 세대를 이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에 정말 예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여기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나는 예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그 빛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빛의 자녀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니까요, 22절 말씀 볼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여러분들 분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라면 이 행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이어서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린 아이가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가 2층 침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이 자녀가 아빠를 보면서 거침없이 아주 두려움 없이 뛰어내립니다.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를 믿으니까, 100%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거침없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힘차게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빠가 그 아들을 100% 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에는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채워져야 합니다. 그 주님이요, 내가 그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냥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질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2층에서 뛰어내리듯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채워져야 돼요. 완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죄가 싫어져요. 죄가 멀어집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져요. 주일에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가고 싶어요. 가서 말씀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향해서 그 눈길이 가요. 그 지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요,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이웃을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거짓이 아닌 진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믿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볼까요? 12장 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명령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 믿음대로 행함을 동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마음 가운데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여러분 채워져야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은요, 칠흑 같은 어둠이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공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누가 촛불을 탁 그 촛불에 불을 켰습니다. 그 초를 켜니까요, 그 촛불로 인하여서 막 환해졌어요. 그 주변이 환해졌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누군가가 손전등을 딱 킨 거예요. 손전등이 얼마나 큽니까? 환하게 잘 보여. 비추는 데마다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촛불을 불로 후 불어서 꺼버렸어요. 아, 촛불 뭐 약하네. 손전등이 훨씬 좋네. 야, 이거 잘 보인다. 그런데 그때요, 저 이 창 너머에 이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태양이 떠오르니까 이 온 공간이 완전하게 밝아진 거예요. 완전하게 그 빛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련 없이 그 손전등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다 훤히 보이는데 집어 던지죠. 여러분, 진짜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빛이 되시면요, 그렇게 들어오면 내가 전에 진리라고 생각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참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빛이 나를 밝혀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고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생명의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빛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빛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 삶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요, 거짓과 참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예전에는 이게 거짓인지 이게 잘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행동했어요. 그러고도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도 없어요. 무지하니까. 근데 그 빛을 통하여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하여서 내가 참을 깨닫게 되고 그 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참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의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빛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빛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그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여건들 가운데 연약한지라 그 빛을 계속 바라보고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요 다시 그 옛습성, 이 죄는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옛습성으로 우리는 다시 그 어둠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의 빛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 빛을 나도 모르게 멀리 하고 떠나가는 그런 습성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아주 냉랭했던 정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그런 냉랭했던 마음들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한번 빠져보세요. 그 다음 주 되면요 나가기 싫어요. 또 두 번 빠져보세요. 그 다음은 더 나가기 싫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예수는 완전히 사라져요. 하나님이란 분이 나중에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 있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정말 사모하시고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거십시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그 어둠에 장악되었던 그 어둠이 물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정말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영은요 이 예수의 빛은요 점점 이 세상 가운데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때 받은 은혜가요 세상에 살다 보면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완전히 우리 하루 이틀만 지나면 완전히 우리의 믿음은 확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늘 제자리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그렇게 뿌리 내려서 건강한 그 믿음의 장성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점점 후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점점 축소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십시오. 힘들어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딱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하루에 그 한 구절 아침에 일어나서 암송하시고 여러분 뭐 핸드폰 보실 때 잠깐 말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밥 먹기 전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잘 때 한번 보시고 그렇게 묵상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요 내 안에 내 영을 살아나게 합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잖아요. 이 성경통도 정말 마음 가운데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통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놀랍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의 빛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나에게 찾아오는 그 좌절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빛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하면서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 나에게 격려를 주십니다.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나는 그때는 몰랐지만 이 기도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믿음 더욱더 자라나고 주님께 더욱더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정말 우리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정말 그렇게 믿음대로 정말 주님의 말씀, 이 세상에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깨닫고 정말 내가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아니하고 정말 그 주님은 그 생명의 빛을 늘 가까이 하면서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빛의 열매, 이 빛의 이 모델을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착함,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요, 우리는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까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나에겐 선함이 없어요. 나에겐 의로움이 없어요. 나에겐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에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무너져 내려가는 이 한국교회, 정말 안타깝습니다. 10대부터 이 시니어까지요, 온 세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아이들 없어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무너집니까? 가정은 말도 못해요. 한부모 가정들이 얼마나 많고, 그렇게 정말 가정의 어려움들, 가정의 정말 그 불안 가운데, 그 힘듦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의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왜 부름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표 주자예요. 각 세대의 대표 주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이 세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다른 길 없어요. 그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체험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빛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질 때,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모임, 가정, 또 여러 가지 그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밝아지고 정말 빛이 되고 정말 선한 영향력이 그 예수의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그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뛰지 않습니까? 우리 그 꿈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복음으로 가정과 온 세대를 살려내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